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힘이죠. 힘. 인생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생활에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으로 눌리고 또 슬픔에 잠길 때, 또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주저앉아 있던 내가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 힘차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이 나옵니다.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희락의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은 시편 45편 7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7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따라서 이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안타까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속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쁠 것이 없는 슬픔 많은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떻게 주님은 넘쳐 흐르는 그 희열, 기쁨, 그 즐거움을 갖고 사셨을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되자 주님 안에 기쁨이 솟아난 것이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날 최후의 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내리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빡빡 소리를 내며 있을 때 윤활유를 치면 기계가 술술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어야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들이 힘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신 것입니다. 시험 많고 죄악 많고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셨지만 우리 주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힘차게 주님 받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 주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시편이 방대한 책인데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 어떤 말씀이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없어도 생명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못이 벽에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옷도 걸고 목도리도 걸고 다 걸어놨다가 그 못이 빠져버리면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명에 걸려있는 모든 계획, 모든 의도, 모든 설계, 모든 수고는 다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 주심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관찰을 해보면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쇼핑 가가지고 파킹랏을 아무리 돌아도 주차 공간이 없다가 글쎄 현관 가까이에 차가 하나 싹 나가면 아주 기뻐지는 거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게임에서 이기면 기뻐합니다. 내기 골프 해가지고 이기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10불 20불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기쁨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재벌, 공화당 대선 후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선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자기는 돈 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다. 내 게임에서 이기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승부에서 이기면 좋아합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하고 자기 종목이 더 좋다고 우기거든요. 테니스 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프 치는 사람을 빗대서 나는 그런 죽어 있는 공을 안 친다고. 나는 살아 움직이는 공을 치지 죽어 있는 공을 안 친다고. 근데 골프 치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우리는 죽어있는 공도 살린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면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생명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가 산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명, 육체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7, 80년 불의 사고가 나면 더 빨리 우리 육신은 본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지난주에도 한 장례식에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림프선 암이 생겨서 젊은 나이에 60세의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생 최대의 비극인 죽음마저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주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과 볼펜, 이 성경책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이 볼펜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그의 아들 안에 넣어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으면 성경책 속에 있는 이 볼펜을 함께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슬픔 많고 스트레스 많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뻐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아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무엇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요? 내가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든 대기업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기쁨을 갖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힘차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살게 된 것,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어려워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많이 중도에 낙오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못 따라다니겠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주심을 기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때가 가깝죠. 그 때가, 그 종말의 때가 개인적인 종말, 그 개인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시시각각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요.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힘차게 살 수가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인생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심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을 분받아 살 수가 있는가? 주님 주심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비관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계시는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도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희락 아닙니까? 성령은 희락의 영, 즐거움의 기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주셨으니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말씀이지. 시편 16편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육안으로는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가면, 주께로 가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시의 두 번째 찬송이 85장 아니었습니까?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3절에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 주심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살이가 심드렁하고 우울하고 울적하게 그래서 내게 있던 힘마저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기진맥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님 주심을 기뻐하고. 사실 그 세 가지 다 주셨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마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에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